서울을 가려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도로가 발전해 있는지, 고속도로가 1980년, 1900 몇 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970년대에 아마, 맞아요. 네. 제가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1968년도에 처음 경부선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서울로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그래서 웬만한 곳에서는 1시간 안에 서울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교통망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데 서울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천국이란 곳은 길이 한 곳밖에 없어요. 뭐 어디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가 아니라 천국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열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그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인가? 천국은 오직 한 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여기에 집중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뭐가 빠졌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보려고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저렇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이렇게 잘 지켜야 천국 가느냐, 저렇게 잘 행해야 천국 가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금바예요. 자, 이거를 누구에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셨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같이 고백할까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이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과 또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느냐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돈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은행 가서 뭘 받아요?
싼 이자를 골라서 대출을 받죠. 그리고 내가 좀 아쉬우면 그 사람한테 막 이거 좀 싸게 해주면 안 되느냐,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은행의 힘을 빌려서 빚을 갚죠. 자, 그 빚의 대가로 자기 두 아들을 잡아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인생의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의 제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입니까? 끊임없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나는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신앙이 아니고, 과연 진짜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첫날 김은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자, 해답을 구하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이니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해결을 구한다라는 것보다 해결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오직 유일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삶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성경을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몇 군데라고 하기보다는 요한복음 1장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그 언저리에 다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만 찾아놓으면 함께 지금 참고할 말씀들을 거의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과연 어떠한 가치이냐, 내가 지금 그 오직 유일한 한 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자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자,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오셨느냐? 자, 4절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 뒤에 지금 TV 모니터 뒤에 전자시계가 달려 있잖아요. 저 시계가 달려있기 전에는 불을 다 끄면은 안 보였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기 있는데 저 있는 줄 모르고 불을 다 꺼버려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불을 다 끄냐고 제가 소리를 쳤는데, 요즘은 나가다 말고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불을 다 껐는데 불빛이 또 있어. 나가다 말고 들어와서 보니까 저 시계가 비추는 빛이에요. 자, 빛은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어둠을 쫓아낸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까맣게 가려놓았던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할 수가 없었는데요, 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12절이요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빛을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뭐예요? 예수. 뭘 믿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이 권세는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죠. 권세 있는 자에게만 권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을 만큼만 믿고 볼 만큼만 보고 인정할 만큼만 인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닌 자로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모가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바뀌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날 부모는 마귀였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건져내어져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부모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권세가 뛰어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가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니 우리에게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느냐? 자, 14절이요 14절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잠깐만요. 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어디 있대요? 이 말씀이신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시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인정되어지는 것과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과 살아가는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2,000원밖에 없네. 이러면 얼마나 가서 지금 2,000원 갖고 김밥 한 줄도 못 사는 거 아시죠? 자존심 상해요. 어떡할 거야? 2,000원 가지고 오늘 제가 밑에 배가 고파서 다행히 밑에 슈퍼가 있으니까 슈퍼 가 보니까 손바닥 반만한 빵이 1,500원이야. 그리고 우유가 1,000원이야. 빵하고 우유 살려니까 2,000원이 모자란 거야. 2,000원이 모자란 게 아니라 500원이 모자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2천 원이요 2만 원 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20만 원 200만 원 되면 뭐 할 거예요? 어제의 200만 원이 오늘은 먼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는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저 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띵하고 졸리고 막 잠도 안 깨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목사로서 좀 창피한 얘기인데 잘 안 그랬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로나민 골드 선전 아시죠?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차이 느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것, 또 건강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원함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쇄 같아요. 우리를 억압해요. 돈 없으면 어떡할 거야? 아까처럼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치료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의 돈은 오늘의 나를 살려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돈 많던 삼성의 회장들 보니까 자기 자산이 몇십 조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때도 호화롭게 죽긴 했지만 그 돈이 그를 살려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까 한 군데 틀린 데가 여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아까 1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저 진리를 알지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그 자유의 크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근데 오늘 우리는 좀 더 좋은 차 타면 좋고,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좋고, 좀 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고, 죽을 때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솔로몬이 이 말을 했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부자,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부자였던 이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잊고 살았구나. 그것이 헛되고 하나님이 없이 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나의 삶이 헛것이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늙음하게 그러면 뭐가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든 질병과 상처와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난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병원 찾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프면 병원 왜 갑니까? 치료받으려고 가죠. 나으려고 가죠. 그래서 안 아프고 편하게 살려고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아프면 사람이 얼마나 징징거리는가 몰라. 그래서 이만큼 아픈데 막 병원 가서 막 이만큼 아프다고 막 얼마나 오버 액션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되었다가, 그래서 우리는 직진하면 일로밖에 갈 수 없어요. 똑같은 나예요. 더럽고 추하고 욕심 많고 성격 지랄 같고 그런 똑같은 나인데 방향만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만 바뀌었어요. 지지고 볶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서 크게 이게 그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에 거하기만 하면 누가 알지 모르게, 알지 모를지 모르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소리를 치는군요. 저게 조금 늦게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면 저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럼 저기서 이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저기서 들리네요. 제가 저렇게 소리를 치는군요. 답답하잖아요. 저에게도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내 믿음이 가짜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면 이리 오는 거예요. 다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키도 작지요. 애들한테 선물도 잘 안 해주지요. 장난감 같은 거. 그런데 그와 반면에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변황섭 성도님 큰아들, 큰아들이 아니지, 둘째 아들 우리 큰 동서께서 키가 180이 넘고
그러니 애들 보기만 하면 이뻐가지고 목 위에다 얹고서는 목마해 주지요. 저한테 목마해 달라 그러면 안 해줘. 그런데 그거는 얼굴만 봐도 그냥 벌써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목마 태워주지요. 얼마나 통이 큰지. 애들이 작은 모니터 가지고 컴퓨터 하고 있는 걸 보더니 게임은 큰 화면으로 해야 돼. 그리고는 27인치 모니터를 그냥 2개를 갖다가 쾌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 조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난감을 얼마나 애들이 갖고 놀기에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지. 그래서 제가 한날은 물었습니다. 야, 아빠가 좋아, 큰 이모부가 좋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큰 이모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치유와 회복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이쪽 편에 서서 여기에서의 그 영광들을, 그 결과들을 구하는 우리의 삶은 글쎄, 안 믿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말하는데 진짜로 과연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고 믿는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는, 죽은 엘리사의 죽은 제자의 아내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셨던 것을 100%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죽고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가 뭔 죄예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따라 합시다. 당신이 해결자이십니다. 그 당신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육체적과 영적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에게 그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니 함부로 살자, 막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라 새 생명 얻었으니, 여기 이제 죽은 생명에서 거듭남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자 라고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은 이제 저 썩어 낡아 빠진 집이 아니라 영광이 찬란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풀어 펼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그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 어느 누가 가치 없는 물건을 그 가치를 주고 사겠습니까? 자, 이건 장사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자, 농수산 시장 가면요, 아침의 가격과 저녁의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요, 과일 같은 건요, 그날 못 팔면 버려야 돼요. 농수산 시장 뒤에 가보니까 얼마나 수박 깨트려 버린 거, 또 사과 썩어 버린 거, 또 뭐 포도 썩어 버린 거, 썩어서 버리고 깨서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떨이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제값 안 받고 그냥 헐값에 팔잖아요. 이 슈퍼에도 보면은, 또 어디 가게도 보면은 그 가격 태그가 몇 번 위에 겹쳐서 붙여진 거 있죠. 10% 할인, 15% 할인, 30% 할인, 50% 할인, 유통기한 임박 제품 70% 할인. 계속 이렇게 할인율을 세게 하면서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조금만 받더라도 그래도 손해보는 거지만 버리는 것보단 낫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값을, 죄에 대한 값을 단 1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의 가치면 10만 원의 가치로, 그런데 우리를 그 10만 원의 가치로만 사주셔도 감사한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값 주고 샀다라는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선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선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찢고 뽑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 찢고 뽑던 삶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이 안 보여도요, 여기 말고 여기에만 서 있으면, 여기에만 속해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 선물 같은 삶이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은요, 이 육을 즐겨하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 몸은 살아있어요. 내 몸은 살아있어요. 죄에 대한 사망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이제. 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육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달라진 게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삶, 육신을 즐기는 삶,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삶으로 옮겨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믿음이 날로 더 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 같은 삶을 주시고 구원받을 자가 살아갈 이 거듭난 삶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을 때요, 세상에 나가서 방법을 막 이렇게 강구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 엘리사에게 가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요, 자꾸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루에요 30분만 투자하면 1년 1독 한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로 국밥되는 거예요. 삶은 삶대로 다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요, 세상 살아가는 삶은 육신의 그 자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하지 않아요? 만나면요, 구원자를 만나면요, 해결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제가 지금 여기가 허리가 아프거든요. 예를 든 거예요. 자, 여기 허리가 아파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침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어지면 감사할 텐데 안 믿어지면 병원 가고 약 먹고 치료받고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임을 내가 어디까지 믿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엉뚱한 지금 해결을 이 엘리사가 내놔요. 오늘 우리가 믿겠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 집에 뭐 있어?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름 한 그릇밖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동네 나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 적게 빌려오지 말고, 그 뒤에 한마디 꼭 붙입니다. 적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야 돼.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딱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따라합시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자, 여기 이제 이 뒤에 보면 그것도 나와요. 자, 그릇을 얼만큼 빌려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빌려야 되겠는가? 같이 고백합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왠지 아세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빚을 갚고 이 두 아들과 여인이 생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 그릇 더 가져와. 이제 막 그릇을 갖다 댈 때마다 기름이 거기에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자, 일단 우리는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아멘 하는 사람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람과는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릇을 갖다 댈 때마다 거기에 기름이 차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그릇 더 가져와. 그러니까 아들이 그릇 이제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때 기름이 그쳤더라. 자, 그릇이 준비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기름이 거기에 충만해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기도와 응답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만 믿고 인정하면,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도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이 여인처럼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백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의 삶은요, 누리는 삶이에요. 자, 해결되어 보세요. 예를 들면 빚이 청산됐어요.
자, 이 빚이 청산되는 거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억의 빚이 청산된 거하고 100억의 빚이 청산된 거하고, 자, 어떤 사람이 더 기쁠까요? 많이 빚진 자면 많이 빚진 자일수록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길은,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한 길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에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맡기시고 자유를 선포해 보세요. 그냥 거기에 붙들려 매여 살지 말고, 아픈 거면 아픈 것 때문에, 물질의 문제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이미 그분이 책임지셨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자유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길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에 인정하는 것을, 그 인정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일주일 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영역을 점점점 넓혀가셔서 이 땅의 삶에서 그분에게만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시험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질병을 통해 쓰러뜨리는 것도, 우리를 문제를 통해 쓰러뜨리는 것도, 오늘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과 상처와 육체적 영적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